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대가 갈수록 이렇게 각박해지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갈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해지고 자기의 이 가치관이 뚜렷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이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언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가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젖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동안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세월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당신 안에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주례하는 곳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평범하게 다른 분들이 주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자매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쁘고 착하고 정말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또 자매에게 묻더라고요. 자매는 어떻게 이 형제와 그렇게 결혼해서 평생을 살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충실하고 신실하고 자기를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래서 했습니까? 이랬을 텐데 그 목사님은 역설적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랑은 그 당신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내가 깨어지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내게 붙여주셨고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는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 하나는 정말로 내가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할 때 나는 퇴근한다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투잡이 있어서 출근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퇴근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눕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여자는 자기도 뭐 요즘엔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럼 죽으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도 퇴근했는데 자기는 남자라고 쉬고 나는 열심히 가서 밥해야 되고 이런 불공평이 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펑펑 쓴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나는 참 손해보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연애할 때는요 아낌없이 퍼준다네요. 그래서 뭐라고 먹고 싶어 하면 뭐든지 어디든지 가서 달려가서 그 음식 같이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이미 이 사람은 내 사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짠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뭘 사달라고 하면 그거 왜 사야 되는데 그거 불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하면 손해 볼 생각을 해라. 그리고 허비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이 생각할 때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처럼 그렇게 눈꺼풀이 맨날 평생 씌워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말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 믿어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안 죽으셔서가 아니에요. 100번 죽은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면서 내 원가정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오지 못했다든가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리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 앞에 속을 썩이거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내치실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이 사랑이 부족하면 이 요구가 많아요. 욕구가 많고 그것을 내가 채우려고 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영역을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16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처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속사람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새 사람이면서도 오는 세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는 마음과 이 병행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전 존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심령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랑과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고요,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 정욕을 다스릴 수 있고 유혹을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는데 어떤 위치에 모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가, 이 계신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파로이케오라는 말인데 나그네가 마치 길을 가다가 잠시 여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한 곳에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이런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정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안방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주인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건너방 한쪽 방에 몰아넣고 그리고 나서 그분과 대화도 아니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섭하면 섭하다고 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여러분, 같이 살면서 말 한마디도 가족들이 건너지 않으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으로 굉장히 섭하고 마치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 방 구석에 있는 사람은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쫓아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나가라고 할지, 언제 방 빼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는 것은요, 자기 백성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이 감정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이 마음을 거처로 삼고 이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주님께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이 주인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인정하고 신뢰하고 위탁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은요,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이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이 토양에 이 내 마음에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토양이 있는 이 자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둘 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활력이 되어지고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밭에나 산에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요, 뭐 하루나 일주일 뭐 이렇게 있을 때는요, 그냥 가서 한 손으로도 쉽게 뽑을 수 있어요. 왜?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토양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5년 정도 지나면요, 완전히 한 손 아니라 두 손으로 아무리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깊어지고 더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이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의 유혹도 우리의 믿음을 회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낼 수 있고, 그래서 사단과 이 어둠의 것들을 폐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 이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이 긴밀한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왜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이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나 사랑하냐? 그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씩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지냐?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변화는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원인을 2장 1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욕심이 거주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안 되면 헌신과 11조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이 정말 이끌어가는 이 동력이 사람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요, 평소에 잘 나갈 때는 그 예수가 동력이 되어지고요, 정말 내가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면 내 마음과 있는 이 비장의 어떤 이 무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잘 하시는 분 보면 비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법, 이 TV 같은 데도 어떤 때 음식 만드는 거 보면 저 비법이 뭘까? 근데 아주 그 깊은 비법 하나는 절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공개하는데 그 비법은 전수해주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법을 터득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법, 여러분의 이 비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는 거죠. 왜?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것, 이것은 뭐냐? 사랑 안에서만. 저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보면요, 정말로 원가정 가운데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어떤 데는 잘못해놓고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당당해야 될 때도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움츠러들고, 당당하게 말 한마디 딱 던졌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한마디 딱 대꾸 하면 그 다음부터 확 꼬리 내리고, 마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한 사람처럼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믿음은 땅을 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 돌보긴 할까?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의 예로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해주세요. 막 베델에다가 이 돌기둥을 탁 세우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주면 이렇게 오겠다. 근데 나반의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요, 야곱이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130밖에 안 먹었대요. 근데 얼마나 이게 거늘거 보이는지. 그래서 바로가 묻잖아요. 야,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겨우 13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너무 험한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오늘날도 보면요,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마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이죠. 이게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이 얼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뭐 주름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고 아주 안정감이 있고 보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흠모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가정 가운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눈치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단점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요,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장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나는요 사실 이 과목이 10개 중에서 9개가 A뿔을 맞았는데요, 하나를 B0를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야, 이 쪽팔리게 B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상실감을 가지면서,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빠의 이 기준, 이 수준을 맞추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예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 말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바꿔주고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그 아이에게는 자기의 이 가치관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8절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넘친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과 그 깊은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은 나를 버리고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내가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깜깜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비로소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알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 경험해서 안다, 이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본문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깊이가, 이 뿌리를 박히지 못하고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를 향해 기도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 학습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골고다예요. 그러면 학습 재료가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이곳에서 정말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유혈이 낭자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실 때 한 번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라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가슴이요, 이 성경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예수가 이 길을 가셨구나.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나의 죄짐을 그 십자가에 얹은 채 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죽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했고요.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처절하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심장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뭐 뼈가 골절되거나 이런 수술할 때만 해도요, 얼마나 그게 안쓰럽고 아픈지, 차라리 내가 수술받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슨 뼈가 골절돼서 수술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처절하게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유혈이 낭자해서 그 흐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당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아들아, 네가 죽어져야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인간,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들을 내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슴을 찢으시는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짐이 완전하게 허물어지고 새로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의 생명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때가 언제냐? 내가 의로운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무시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단순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너가 판단하고 네가 평가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나의 형상이고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너도 나의 아들 예수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품에 안고도 남는 그 사랑, 이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품에 안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요,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도 그래도 그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 주례 목사님이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혼인 선포를 하시면서 둘이 이렇게 끌어안고 한 가지 평생 지킬 거에 대해서 약속하래요. 귀에 대고. 근데 뭐 뒤에 있는 뭐 그 하객들은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목사님 재미도 있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약속했어요? 묻는 거예요. 마이크 주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눈 뜨자마자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야. 이 메시지를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에 그걸 쓰더라고요. 나는 깨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아내를 평생 사랑한다라고 선포할 거다. 그걸 성경에 쓰시더라고요. 이제 또 자매한테 묻는 거예요. 뭔 얘기했냐? 형제한테 자매가 뭔 얘기했냐? 이렇게 하니까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기로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죽이 딱 맞더라고요. 그죠? 하나는 저녁에, 하나는 아침에. 그 또 성경에 써서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순간 하기는 쉬워요. 얼마나 우리가 입술이 말이죠. 참 부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양심이 없는지 약속하고 뭐 손을 걸고 뭐 요즘에 뭐 별짓을 다 해도요. 감정만 조금 삐그러지면 내가 언제 그랬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만이 아니죠. 하나님만 해도 그러잖아요. 주실 때는 벌어지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 자식이 속을 쓰이고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바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묻지도 않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데 겁도 주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 안 믿을 거예요. 나 떠날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가운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에 올리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앉으신 그 하늘의 보좌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법으로도 형벌로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수오에 있는 것을 보면 바람과 이 해가 말이죠. 저 사람 옷을 어떻게 벗기나 시합하자 이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바람이 세게 불면 옷 다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옷을 막 이렇게 저며내는지 말이죠. 근데 햇볕이 쬐니까 벗지 말라 해도 지가 다 벗잖아요. 다 벗잖아요. 저 이걸 어디서 보냐? 식물 중에서는 튤립을 보면 알아요. 튤립은요 조금만 추워도 절대 봉우리 열지 않습니다. 근데 방안 온도가 따뜻해지고 햇볕이 있는 쪽으로 튤립을 갖다 놓으면요 얼마나 확 피는지 자기 속에 아낌없이 다 내놓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풀어지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얼마나 평안함을 주고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하고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친밀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이 세상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이 뭐냐? 정말로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정말 뭐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난 주일학교나 유치부 애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쁜지 뭐 내가 제 친구인지 막 반말 짓거려도 그렇게 이쁜 거예요. 막 이쁘고 끌어안아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선 유치부 아이들보다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을 당신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아이가 적셔지게 하시고 그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이 이 성장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거센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 것인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남의 잘못만 자꾸 보이게 되고 못마땅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이죠. 어이구 저것 좀 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만 본다는 거예요. 저건 왜 말을 젖다우로 하나? 저건 어떻게 밥을 먹을 때 공동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쩝쩝대고 저 혼자만 먹나? 막 이렇게 막 이런 계속 단점만 물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뭘 느껴야 되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예? 저것만 없으면 교회가 편할 것 같고, 저것만 없으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어휴, 저거 빨리 시골 가든지 내가 내 눈에 안 보여야지 편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나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 아니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리고,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요, 진정한 우리 아빠 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그냥 느껴져요. 그냥 알아요. 그냥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제가 뭐 자주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7살에 나와서 자수성가 하시다 보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강팍한 게 있어요.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남한테 험잡히지 않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새끼를 꿔도 우리 아버지 새끼 꾼 걸 내가 나중에 커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꾼 거다. 10명의 새끼 꾼 걸 모아놔도 우리 아버님이 꾼 걸 본다니까. 멍석을 만들어도 어디에 갖다 놔도 우리 아버지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대신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런 뭐 치유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게 없더라고. 뭘 사랑으로 했나? 그럼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표현을 뭘 했나?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뭐 이 형제들이 많이 죽었거든. 홍역으로 다 죽었거든요. 저도 죽다 살아났는데 며칠씩 어떤 때는요, 이 사랑방에 그 소염을 대고 그 재를 착 두드려가지고 이 양은 냄비에다가 인삼을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지속적으로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제일 사랑을 느낀 게 언제냐면, 한 번은 기차 타고 우리 친족 집에 가는데요. 저는 뭐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제 의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앉으시더니 저를 무릎에 앉히고 가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길지도 않아. 거기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장항선 타고 가는데 한 2-30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행동과 표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그 중에 사랑했구나.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 일정시대 때이기 때문에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7살에 자수성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사랑이고 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제 나이 또래만 해도요, 우리 부모들은요, 이 처자식 굶기지 않는 것이요,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단점을 보던 내 눈이 이제는 장점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 만날 때,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아니, 그 성품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장점을 이야기해 주다 보면 사람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에너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에너지예요. 사랑은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해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러나온 이 소망은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얼마나 존귀한가를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이 사랑이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와요. 안정감이 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지 말라 해도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날마다 달아놓고 보는 건 아니지만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를 한번 봤는데 내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 꼬마 14살 먹은 애. 얘가 이 노래를 했어요. 한마는 뭐 이 세상 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누구지? 누군가 그 여자 장윤정, 장윤정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한을 지금 내가 노래하고 있는데 이 한을 노래로 풀어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게 평가할 때 제 마음은 아팠어요. 어린 것이 3살 때인가 자기 어머니가 이혼하고 나가버렸잖아요. 할아버지 밑에서 컸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그 어린 아이지만 기쁨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사랑은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 눈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제가 볼 때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한 게 할아버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기를 인정해 줬는지. 제가 볼 때 걔가 그래도 그만큼 큰 것은 할아버지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사랑은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것이 생수가 되어 솟아나기 시작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이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 일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창이라는 물이 된 것처럼, 이 물이요, 여러분, 이 갈릴리의 그 호수를 가보면 바다 같아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이, 이 갈릴리 호수가 채워지는 물이요,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아침 이슬을 맞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슬이 떨어지면서 하나의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작은 물줄기를 이루기 시작하고, 이 모든 물줄기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또랑을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 한눈 없는 사랑에 내가 원망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내 부모에게 너를 맡겼는데 내 부모가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육신의 부모와 다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너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었고,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대언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너를 창조하였건만 네가 그렇구나, 그 아픔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가 아니라고 세상으로 뛰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때로는 이 가시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바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것을 나를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 풍성한 사랑,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적셔지고 내 심정을 적시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심장부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이제 적셔지기 시작하고 스며들기 시작하고 넘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그들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TV를 볼 때도 여러분 자꾸 우울한 마음 갖지 마시고 자꾸 위축되고 염려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걸리려면요, 이게 저희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 노력하고 있어요. 뭐 성관 목사 얘기하지만 시간 손잡이 다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하고요. 뭐 손 소독제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화장실에 비누 다 바꿔놨어요. 뭘로 바꿨냐? 이 비누를 씻다 보면 남의 손에 묻었던 거 내가 다시 또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품 물비누 있잖아요. 거품 비누 다 사다 놨어요. 한번 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탠컵 쓰지 말고 일회용 컵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물을 끓였기 때문에 거기에 옥수수차를 넣었어요. 그래서 옥수수차를 드시고, 그리고 식사도 개인 배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도 여러분들이 먹을 만큼 가져가시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잔밥이 남으면 다 100% 밖으로 버릴 거예요. 배출시킬 거예요. 당분간은 저희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의심스럽다. 그럼 그냥 가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대신 예배는 그렇게 되고, 수요일날 같은 때는 저희들이 이제 좀 자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자 하나에 3명씩 앉고 한 줄씩 건너뛰면 저희들이 기도해도 뭐 침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러니까 위축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 갔거든요. 다 근무해요. 마스크 쓰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군이잖아요. 저희나 어쩌다 한 번 가지고 그분들은 하루 종일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이 에너지가요,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내 몸에서 생성돼요. 아멘. 우리가 위축되고 두렵고 막 이러면요,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저항할 수,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있으면 들어와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 체계가 내 안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 감사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악수하고 껴안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조심할 건 최대한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셔서 같이 승리하십시다. 아멘. 소망이 없는 이 세대에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려면요, 꼭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차 탔는데 그놈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땐 최대한 조심하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나는 쓰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쓴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밖에 나갈 땐 다 마스크 써요. 지금은 설교하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할 수 없어서 안 쓰고 있는 것이죠. 최대한 그렇게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나라와 민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정의가 거룩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만 있어도 이렇게 확진되진 않아요. 확장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자가격리 하라고 하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되죠. 왜 사방팔방 쏘다녀요? 그건 뭐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죠? 또 그래요. 이곳에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재림이수 만났으면 얘기해줘. 내가 거기 있었다. 그때 예배 드렸다. 나 검사 맡아야 된다 해야지. 자기 그것도 안 밝히고 말이죠. 왜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의 양심만 가져도 확산되진 않는다.
나 거기 있었어요. 나 검사해 주세요. 나 자유롭고 너 자유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어떤 분이 전화하신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이 감기인데 열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피해 줄까 봐. 감기인 줄 아는데 병원에 갔더니 감기라고 하더래요. 근데 열이 있어서 기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제가 아이고 믿음 없이 그러지 말고 나와요. 뭐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나와서 함께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내가 헌신할 분야는 헌신하고 조심할 것은 최대한 조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그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마스크 사라요. 대전 시내 웬만 이쪽은 다 돌아다녔어요. 가면 애들 건 있는데 어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왔는지 아세요? 넌 마스크 사왔어요. 제일 비싼 거. 어쩔 수 없어요. 왜? 교회는 그거라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싶지만 살 수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을 필요할 만큼 쓰시라고. 최소한.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다시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준비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집에 여유 있게 마스크를 사놓으신 분이 있으면 한 개라도 좋으니까 당분간 교회에다가 좀 헌물해 주세요. 마스크 한 개라도. 안 되면 교회에서 또 사놔야죠. 마스크가 오죽 없으면 몇 마스크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태영 장로님이 병원에 있는 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이럴 때 최대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조심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고 이것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선거대 또 쓰잖아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